찬송가 28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지난밤을 평안하게 보내고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새벽에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살겠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임재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여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장입니다. 레위기서 2장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레위기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최혜원 집사님, 말씀이 삶이 되어 주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한석 담임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셨고, 안효주 사모님, 세월 주신 시간을 아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주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기리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경희 목사님,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야 권사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과 육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충근 고이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바다 학생이 주님,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김윤원 권사님, 손자 안준호 입대했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진미숙 권사님,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임 권사님, 성의 시간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합니다. 유향순 권사님,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며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임재천 권사님, 날마다 은혜가 쌓이고 감사가 넘치나이다. 김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권숙희 권사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광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 충만케 하옵소서. 조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한수 권사님, 귀한 성회를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뜻대로 소망하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상지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전춘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정현숙 권사님, 예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영남 권사님, 주님 복된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유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남용, 정낙임 권사님, 성회의 시간마다 은혜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육으로 경험하여 증인된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자녀의 길을 열어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이현자 권사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 감사합니다. 이석자 권사님,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여 그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김학규, 최현숙 집사님과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 안광준 집사님, 먼 곳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용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합니다. 임재천 권사님 1,000번째, 또 전영림 권사님 1,000번째, 이경옥 권사님, 그리고 곽래훈 성도 이정은 집사, 곽은성 은채 학생, 김지락 집사님, 장영경 집사님, 강병관 왕소연 성도님, 신상균 성도님, 예은 예림 신현준 학생, 김상준 명준 청년, 민경환 청년, 최동민 동협 청년, 김바다 학생, 김바다 학생. 김바다가 누구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최하음 예음 학생이 1,000번째. 이창한 목사가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저들이 드리는 이 귀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며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드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인 손길 위에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온데 저들의 믿음대로 소원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복도 있어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남보다 뒤지지 않게 하시고 걸림돌 되는 일이 없도록 범사에 복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저들의 몸을 들여 헌신하며 몸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주셔서 항상 남들보다 뒤지지 않고 앞장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늘 협력하며 동역하는 자리에만 설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종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그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저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위로가 되며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제사를 말하는데 제사에는 5대 제사라 해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제사가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제사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가 대표적인 번제의 제사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외에 이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 제사의 의미 속에는 모든 제사와 동일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더 의미로 말한다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모든 제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사의 기본은 뭐냐?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밖에 없기에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그때 그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3가지 회개를 말하는데, 첫째는 지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지적인 회개라 합니다. 그다음 정적인 회개라 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마치 다윗이 침상을 적셔가며 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는데, 그거를 원어로 풀어보면 침상이 눈물의 바다 위에 둥둥 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눈물로 회개했음을 말하는 것이 정적인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했던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올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 통곡하는 회개가 정적인 회개입니다. 이제 의지적 회개라고 하는 회개가 있는데, 그 의지적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죄를 깨달아 알고 눈물로 회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잘못되었던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활을 쏘는 것에 비유하면, 시위를 당겨 활을 쏘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죠. 그 관역에 가서 꽂혀야 돼요.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방향을 잘못 갔어, 빗나갔어. 이걸 죄라고 그래요. 회개는 뭐냐? 이 잘못된 방향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회개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보행자여 회방자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내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젠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 삶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입술의 말의 변화, 삶의 모든 행위와 습관의 변화, 이 변화 일어났다. 이게 이제 의지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처럼 옛 구습을 줬던 옛사람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 입으라잖아요. 이게 의지적인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참 부끄럽구나 하는 깨닫기는 늘 깨닫는데 삶의 변화가 아니라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의지적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지적인 회개라고 했을 때에 그 의지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그래서 늘 넘어져요. 하는데 그 의지적 회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적 힘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힘, 성령이 도우시는 힘, 그 힘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장에 잠시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게 풀로 채운다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 안에 내가 풍덩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이 이루신다, 이런 의미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곧 성령의 능력에 의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몸을 드리라는 말씀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연중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인공 되자는 그 주인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귀한 성회를 통해서 성회 이전보다 이 성회가 지난 이후에 내가 변화된 모습이 누가 봐도 주인공은 눈에 띄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분은 이번 부흥회 때 정말 남들이 봐도 저분 이번 부흥회 주인공이야.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변화된 모습, 그 변화 속에는 죄로부터 떠난, 악으로부터 떠난 모습도 있을 것이요, 또는 변화 속에는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자녀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신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건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 볼 때, 저분 정말 이번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변화가 됐네. 그 모습이, 얼굴 표정 하나부터가 변화예요, 변화. 이게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뭐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이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고 사람 앞에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잠언서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줄에 목에 매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요. 하나님께도 은총, 사람들 앞엔 존귀 여김을 받는, 이게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 소재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어찌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뭐 합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래요.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곡식은요, 쌀알강이었던 콩알강이었던 곡식들은 다 알갱이가 이래 있잖아요. 그 알갱이가 알갱이채로 들여지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어찌 됩니까? 예전에는 절구에 빻았어요. 지금은 기계로 왱 돌리면 전부 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알갱이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알갱이라고 했을 때 모든 온 이 성관계 성도 여러분들이 온 성도가 하나의 알갱이들이 전부 갈아졌어요. 고운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없어요. 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는 부서짐을 상징하는 건데, 부서짐, 내 자아가 죽는 거를 상징하는 건데요. 교만도 죽고 혈기도 죽고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이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운 가루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보다 더 영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양에 보면 2절의 가사 속에 예수님처럼 그 다음 누가 나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삶을 변화를 본받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는데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그 두 개의 내 안에 자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이루며 살고 싶은 내가 있는가 하면 악을 추구하며 악을 따르며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과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사명을 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그러한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서 나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구원파 신앙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가 범하는 죄가 항상 있어요. 그 죄성,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이것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지만 그 왜 거울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시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유익함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이 내 심령을 갈고 내 심령을 자꾸 변화시켜서 고운 가루로 죽여가는 이것은 다른 것 없어.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질 않으면 여러분 그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그 완전히 부서지지 못한 쪼가리, 알갱이로 있어도 쪼개지다 가루가 되지 못한 쪼개지다 남은 그러한 알곡이 되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꼭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언제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가 고운 가루가 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 큰 역사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군대 생활할 때에 제 위에 고참 선배가 뭐 자기도 그 세상에서 일하는 건 아니었다는데
그분은 그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시멘트 이렇게 바르는 미장 기술이 이렇게 솜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부대 안에 그 이렇게 세면장을 만들고 막 그런 일을 그 당시에 했는데 이분이 그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하고 또 다른 친구가 둘이가 이제 그분을 도우면서 일을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같이 그 일을 했던 게 있어요. 세면장 만드는 일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시멘트도 개에서 갖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막 뭐라 그러냐 그렇게 흑손이라는 거 가지고 하면 그게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잘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분이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말을 드리는데 흑손을 들고 그분이 이렇게 싹 문지르면 말이에요. 아주 이게 판판하게 반질반질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노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그 시멘트 이렇게 놓은 데다가 쫙 끌고 지나가는데요. 선이 하나가 쫙 그어져요. 선이 흑선으로 이렇게 미루는데 선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바닥에 그 선을 근 그쪽에 보니까 모래 알게 굵은 모래 한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선이라는 거는 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질만질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쭉 밀고 나가는데 다 괜찮은데 그 한 줄이 딱 그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다른 건 다 모래가 고운 모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모래 한 개가 더도 아니야. 모래고 한 개가 고운 모래가 아닌 왕모래 같은 모래가 하나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게 제 솜씨를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는 이 소재의 말씀만 나눌 때마다 그게 그 장면이 늘 생각이 나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 성강교회를 목양하면서 고운가루 된 여러분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떡을 빚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고운가루를 가지고 뭔가 반죽을 이제 하실 터인데 거기에 그 덜 부서진 모래조각 같은 그 강난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스카라치 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부서지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 고집, 교만들, 혈기들 많아요. 미움, 시기, 질투 등등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분의 권사님들이 아주 친밀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참 가까이 지내고 밥도 먹고 유럽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친밀한 세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일컬어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고 늘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관. 왜냐하면요, 그렇게 친해서 늘 밥도 먹으러 다녀, 해외여행도 다녀 그러는데 희한하죠. 서로 떨어지면 서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단짝이에요. 완전 단짝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일도요, 봉사도요. 이 세 분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해요. 이분들이 앞장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주방에 봉사든가 뭐가 됐든 간에 일할 때 이분들이 앞장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도든 뭐든 막 이렇게 해야 돼. 와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가요. 완전 리더예요, 리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요. 흩어지면 서로 욕한다. 서로 비판하고 막 이래요. 뭡니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됨이 없는 거야. 하나 된 것 같은데 진정 하나가 안 된 거야. 무엇 때문에?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조각들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없어져야 될 것, 부서져야 될 것, 이건 결국은 변화거든요. 변화. 이전에 내 모습, 구습을 줬던 옛사람,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뭐에 새 사람이 입는 이 변화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붕괴 때만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항상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서져야 할 것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숴야 돼요. 자꾸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장로님이 되면 다 죽었나? 아니요. 장로님도 안 죽어요. 목사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어요. 이 속에서 그걸 자꾸 제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셀프 컨트롤인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아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해? 기름을 붓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성령이 임하냐? 길거리 지나다니고 세상으로 놀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냐? 아니요.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느냐? 모이는 곳에 임합니다. 어디에 모이는 것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임하고요, 속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거기 임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전도할 때 거기 임하고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려면 뭐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면 뭐해? 모인 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싶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시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될 때에, 내가 성령 충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현장에 내가 주인 되어 사지 말고 예수가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않고 나아가 봐야 이전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랬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의 증인,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려면 성령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데, 경험으로 끝나는 사람과 그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커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간증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이끌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뭐에? 나의 예수의 증인 된다잖아.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거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던 자가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이세대 첫날 저녁에 찬송도 불렀던 것처럼 예수와 비교할 수, 바꿀 수 없다는 그 많은 고백들, 세상 즐거움도 다 버렸다잖아. 세상 자랑도 다 버렸다잖아요. 그게 우리 고백인 거잖아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들은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자기의 권세예요, 권위예요, 명예고요. 근데 그것들을 뭐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노라. 이게 바울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그러니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뭐야? 여러분 이제 말했지, 성전이 여러분의 믿음의 저장 창고가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깨달은 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뭐 해야만 되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 고운 가루는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다 날아다닙니다. 이건 자기의 어떤 의지나 힘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하면 훅 날아가는 게 가루예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 반죽이 되면 어찌 됩니까? 이게 이제는 떡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되었는데 나의 모습은 없어 온전한 가루야. 그 가루 속에는 뭐 여러분 각자의 모든 가루가 막 뒤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 이제 그 다 막 각자가 막 뒤섞여 있는 이거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로 떡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떡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 나의 알갱이 덩어리가 아닌 가루가 되어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진 하나됨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표지라 해서 말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 되어짐, 여러분 하나 개혁주의 3대 신앙을 말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해요. 이 개혁주의 3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이 중심되고 교회가 중심되는 그게 하나 되어짐인데 이 하나 되어짐이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반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3대 신앙을 말할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멈추지 말고 이 교회 중심이라는 건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목사님 중심까지 가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소그룹까지 나아가면 무슨 기관장이나 속장이나 등등 말할 수 있겠지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등등 말할 수 있고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나무의 비유를 리더자 훈련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직접 하는데 이 리더자 훈련을 시킬 때 항상 제가 비유로 뭐 거의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는 원 줄기가 있고 그 원 줄기에는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원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해요.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무라고 그러잖아.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원가지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원가지에는 또 뭐에 격가지들이 붙어 있잖아요. 격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무의 열매들을 보면요, 열매가 어디에 달리느냐면 원 가지에 달리는 게 아니라요, 격가지 새로 나온 가지에서 항상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리더자라고 말한다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각 속장들 다 교회 안에 리더자들이잖아요. 이 리더자들이 원줄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줄기에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게끔 그로 인하여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는, 이게 교회론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됨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이 중심이 흩어져 버리면, 여러분 여기 얘가 지금 화분에 꼽혀 있지만 만약에 꽃꽂이라고 가정하면요, 그 꽃꽂이는 화려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원가지에서 잘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 될 때 어떻게 하나 돼? 예수 안에 하나, 말씀 안에 하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로 하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이 하나됨이라는 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과 또 거룩성, 거룩함, 보편성,
뭐 이런 것들을 이 교회 표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를 되기 위해서 힘쓰되 그 하나 되면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것과, 그러면 당신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끔 하나의 떡덩어리로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하냐? 목사님이 한다니까요. 속회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뭐 기관을 만들고 성교회를 만들고 한 거예요. 이게 그 빚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을 붓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빚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라는 걸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특별히 교회생활 하시면서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교회들 일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꼭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저에게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할 일이 있어 제가 의논하면 한 번도 어떤 분도 누구도 하여튼 그 회의할 때 제 앞에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지금까지 없어요. 언제나 선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무슨 제가 안을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충분히 기도하시고 판단하신 일이실 텐데 해야 하시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냥 하시면 되죠. 저희는 같이 협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임 장로님이 그 말씀을 제가 안을 내놓기가 무섭게 얘기를 해요. 다른 장로님들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모든 회의, 저희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남전도든 여전도든 무슨 기관이 모이든 회의를 길게 하지 말아라.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래서 어떤 안을 놓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질 걸 믿고 기도하자 하는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뭐 갑론을박하다 보면 내 생각 네 생각 하다 떠들다 보면 회의만 길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수 없는 교회들이 겪는 걸 보아요. 저희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 교회 집회 갔더니 거기는 회의라는 이름이 없어. 그 회의를 모임에 회의, 원래 회의 무슨 회의라는 이름을 없앴대요. 그 어떻게 했냐? 장로 기도회, 남전도 어느 남전도 기도회, 원래회라는 말이 없어. 회의라는 게 기도회 다 모임이 기도회라는 이름을 갖고 모인대요. 그렇게 하니까 일단 먼저 모이면 기도하고 안건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논을 한대요. 그럼 이미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중에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 기관장이 임원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거 잘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부서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목사님께서 마음껏 기도하는 가운데 빚어갈 수 있는 이 성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협력하셔야 돼요. 그 협력이 두 가지인 거예요. 고운가루가 되고 성령 받고.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껏 목사님께서 빚으시며 떡덩어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지.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서지지 않은 거 기억해내시면서 부수시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 향기를 말하는데 이 향기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금대접을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향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해요. 이 향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잖아요.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기도가 드려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놓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로 드려주면, 왜냐하면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 향을 놓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가.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헌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제물 되어야 하고, 그런 기도도 그런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쉬워, 어려워? 예, 이거 뭐 손들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할 때 대화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픈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어제도 아침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여러분에 대한 초청이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너 프라블람이에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크로스된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대화는 쉬운 거여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대화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그 심정이 고달파진 거예요, 그게 다. 근데 대화한다는 자체는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숨 쉬는 거. 호흡은 숨 쉬는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숨 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숨 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숨쉬기 어려운 사람. 내가 중환자실에 갔더니 그거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산소호흡기 갖다 꼽아놓고 잠도 못 자게 깨우고, 잠들면 그냥 자면은 잠들어 버리면 잠들다가 죽는데요, 날 보고. 그냥 잠들면 안 된다고 계속 산소호흡기 깨놓고 두들겨 깨워 자꾸. 예, 숨을 내 스스로가 쉴 수 없어도 힘들어도 산소호흡기 꽂고 흔들어 깨워가며 자극 주며 이러고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숨쉬기 힘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병든 사람. 그 영적인 호흡이 힘들어, 기도가 힘들어. 그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기도는 쉽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목사님께서 산소통 미고 쫓아다니며 신방 가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통 미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제도 잘 먹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담배를 피워 술을 마셔. 그런데도 간암 걸리고 폐암이 걸려. 뭐 때문에 그러고서 산소통 미고 뛰어다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호까지 외치라고 했던 건데, 기도 거지 되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 거지. 기도 거지가 뭔지 알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구걸하는 게 기도 거지요. 성경 어디든지 기도 구걸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잖아요. 숨 쉬는 거 내가 쉬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산소호흡기 자꾸 나 숨쉬기 힘들어. 호흡기 좀 껴줘. 호흡기 좀. 그럼 똑같은 거야, 그게. 여러분, 기도는 기도 구걸하는 거지 생활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가 할 수 있는 넘쳐서, 목사님 저 작전 기도 들어가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그래 봐요, 한번. 맨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장로님, 속장님 나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구걸하지 말고, 나 이번에 기도 특별히 작전 기도하고 또 나는 무슨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성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줄 수 있는 넉넉한 말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의 제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놓아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넣지 말아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누룩.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비유를 했어요. 거짓된 걸 말하는 거예요. 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성결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풀빵이라고도 말하죠.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아랫목에로 놔두면은요, 그 조그마한 덩어리가 푹 일어나가지고 양푼으로 하나가 돼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시루 같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삶아주면요, 이게 빵이 됩니다. 부풀빵. 요만한 덩어리가 이만한 떡이 되져요. 그 노란 그 빵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맛있었는지, 그게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서 부풀러진 그런 빵이잖아요. 전 그 빵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길을 지나다가 그런 빵을 파는 데가 있어 꼭 차 세워라 해서 그 빵을 한 덩어리씩 꼭 사서 먹고 그러는데, 어떤 때 먹고 싶을 때 또 있어. 그러면 그건 희한하게 딴 데 가서 내 못 보는데 꼭 양평 쪽 가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양평 쪽에 차도 한 잔 마실 겸 바람도 쐴 겸 머리도 식힐 겸 가자 끌고 나가가지고는 그 빵 사서 먹어가며 커피 한 잔 먹고 그러고 돌아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부풀려지는 걸 말하는 게 누룩이라는 거. 부풀려지는 거. 우리의 신앙은 부풀려짐이 되면 안 돼요. 가식적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된 거 다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본연의 맛을 떠난 가미되는 맛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누룩은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면서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 왜 소금을 치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저는요. 근데 이 소금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의 역할. 이 소금의 역할이 뭐냐 하면, 먼저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 출애굽기 3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향이에요.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을 만들 때에 그 소금을 쳐서 그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해요. 향을 만들 때 앞에 유향 얘기했잖아요. 그 향을 만들 때에 소금을 넣어 그 향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뭐 했냐? 성결케 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이 소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함이 소금의 역할 속에 들어있어요. 소금에.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소금을 넣어서 뭘 말하고 있냐? 화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화목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이여 드려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화평이 깨지고 분쟁이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를 말할 때에,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짐승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본질의 의미를 보면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기 때문에, 이거 곡식이잖아요. 지금 소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가인아,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그러니 너는 뭐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뭡니까? 문 열고 나가면 문 밖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엎드려져 있다는 거야. 내 나가면 그 죄가 나를 잠식하고 나를 유혹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네가 그 지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즉 악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그 악의 유혹을 넘어서질 못한 거예요. 다스리질 못한 거예요.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 죄를 다스리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을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곡식이냐 짐승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냐 믿음 없이 드리느냐 진실함으로 드리느냐 가식의 기도 제사를 드리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요 가식적인 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진실함만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 당신들의 조상은 우리 조상은 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도 말씀하잖아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진실성인 거예요. 정직함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어요, 성실했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물론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은 그냥 뭐 조금만 툭 하면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눈물에 연기하는 눈물 아니잖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진실함의 눈물이죠. 그 눈물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나 놓고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떻게 사역했는지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한 중에 내용에도 보면 내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일했다잖아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이죠. 물론 회개의 눈물이 있고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화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갔지만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라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화목은 항상 내가 먼저여야 되는데 내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화목은 인간의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은 모르되 앞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 이렇게 빚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가 화목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아까 말했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이루어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이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 스티커를 다 성도들에게 나눠줬는데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티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늘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하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나눠 주었는데 이 스티커의 효과는 참 여러 가지를 본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나는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말이 달라진다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가정에는 신방을 갔더니 로비가 로비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거실이 도서실이 됐어요. 책장들이 있고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이 세 딸인데 아이들이 다 거기서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은 침실이야. 그냥 잠자러만 들어가 각자가. 그리고 뭐 항상 가족들이 엄마 아빠도 퇴근하면 애들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그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 TV가 없어져서 TV가 그 큰 TV를 걸어놨었는데 그 TV 소파 다 없애고 그래서 거기 도서실로 만들었대. 공부방으로 온 가족이 모이면 거기 책을 보던 신문을 보던 뭘 하던 TV가 없어. 그 TV 없애고 바뀌었네 그랬더니요. TV도 방에도 없다는 거야. 왜 없앴냐 그랬더니 이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걸 나눠주면서 식탁에도 놓고 싱크대 앞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왜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게끔 늘 봐야 이게 생각하며 예수 안에 행복도 찾아가고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살지 않겠냐 해서 보이는 곳에 두라 그랬어요. 식탁에도 놓아라, 싱크대 앞에도 붙여놔라, 화장실에 갖다도 붙여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어디다 붙였냐면 다 붙여놓는 중에 TV에 갖다 붙여놨대. TV 모니터에다 이거를 2개를. 그런데 어느 날 TV를 이 드라마 좀 보려고 리모컨 들고 TV를 딱 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가 보이더래. 예수님은 TV 안 봤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드라마 안 봤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껐대요. 그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차라리 그랬다는 거지. 근데 TV를 없애고 났더니요, 남편과 아이들과 온 가족이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이 화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TV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주범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애버렸답니다. 여러분 한번 없애보세요. 가정이 평안해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화평한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무언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항상 그 원인의 요소를 내 안에서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면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소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내가 없고 예수가 사는, 내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가 되셔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빚어진 나로서, 그 다음 빚어진 나는 나라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모습. 그래서 목사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모양 그대로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성광교회는 화목한 교회, 즐거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임재하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것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 날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또 뵐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믿음의 승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소재물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운 가루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주여, 아직도 내가 부서지지 못한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내 자아가 있다면 오늘 이번 이 성회를 통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그 부서지지 못한 조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운 가루로 온전히 부서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자존심,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교만, 혈기,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갈아 없어져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헤아려 보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입술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습관과 행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저들을 빚어갈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합당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만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어 빚어지는 그 빚어짐 속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곽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회가 저들 고운가로 되는 성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자신을 성찰하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거룩해지며 더욱더 성결해지며 더욱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곽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역사하시기에 악의 영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로 주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기도가 저들의 입술에 담겨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기쁨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마음껏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 주셨으니 이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신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제 실천됨으로 행함으로 실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복음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성의 시간 후에도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응답의 큰 기쁨이 저들에게 누려지도록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